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과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생명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나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같이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국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읍에 있었던 모든 재물과 가축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이 일을 몰랐던 여호수아가 다음 성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사람이 적은 것을 보고 3,000명 가량의 용사만 보냈는데 크게 져서 돌아왔죠. 이유를 모르고 왜 졌는지 모르겠다 억울해했던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안 지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10절,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오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판단 미스를 한 게 아닌데 이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던 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100명가량이 죽었죠. 오늘 5절에 보니까 36명, 36명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고 또 충성스러운 이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이유는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각 지체, 어떤 역할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또 말하는 입술, 보는 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온몸이 다 건강해도 지체 중에 한 부분이 망가져 있거나 다치거나 손상되면 얼마나 다른 몸 전체가 힘듭니까? 마치 그와 같은 상징으로 지금 아간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제비를 뽑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족속별로,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이렇게 좁혀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간이 잡혔습니다. 이 공동체의 죄를 범한 아간,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좁혀 들어가던 그 상황에서 차라리 아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끝까지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실수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죄를 범한 것들을 끝까지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다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고 여러분 사람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범죄했고 그게 곧 드러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아닌 척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차라리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을 처단하고 또 벌을 주는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읽었지만 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누에를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말씀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막 가잖아요.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니까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죠.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냐? 이럴 때 요나가 뽑히잖아요. 제비를 뽑았더니. 그때도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처음부터 그러지. 처음부터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다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인간의 죄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걸리기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뭐 무단횡단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그런 거 안 걸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은 안 걸렸으니까 죄인이 아니고 걸린 사람들은 범법차라고 우리는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 36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간
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 딸들, 가족들, 재물들, 가축들 다 이 아골 골짜기에 몰아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다 불사르고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심각하게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전제를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택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인간의 죄가 남아있던 존재라 불완전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이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죄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저주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건데,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또 돌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원래 죄를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상황, 그 시작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공동체 일원의 죄는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다룸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본보기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렇게 많이 몰려든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막상 바치려니까 아까워서 절반은 숨겨두고 절반만 바쳤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을 했었던 이유는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먼저 그렇게 한 걸 보고 참 멋있어 보였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팔고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감춥니다, 일부를. 그리고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전부를 바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남편의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하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에게 먼저 물어요. 그 전부입니다. 했을 땐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어찌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하느냐? 그 순간 영이 떠납니다. 혼이 떠나서 죽었습니다. 그 일을 모르고 교회로 달려오던 아내가 이 남편의 시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 남편인 줄 모르고 베드로에게 가서 똑같이 남편처럼 이야기하다가 네 남편이 나가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나가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전 재산을 중에 절반 바쳤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헌금했던 의도도 잘못된 것이고 또 다 바치지 누가 아무도 다 바치라 한 적 없거든요. 다 바치지 않고 절반을 바치더라도 정직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을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실수를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정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왜 부모가 호되게 야단을 치죠? 아이가 미워서입니까? 아니요. 아이가 정직하길 바라는 그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4월 중에 최강권을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싱 어게인에서 우승을 한 이승윤 씨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제가 몇 년 동안 강의했었던 그 백준영 기념교회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사형제, 네 명의 아들들을 키우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쓴 글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다시 재편집해서 이번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조금 두껍긴 해도 되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자녀들 4명,
아들 4명을 키울 때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이 늘 원칙처럼 얘기하셨던 게 있대요. 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셨대요. 진로를 선택하고 무엇을 택하고 경험하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이승윤 씨 같은 경우도 뭐 가수가 되고 이러잖아요.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은 원칙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어른들 앞에서 좀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먹고 또 예의를 갖춰서 먹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대요. 아들들이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했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해주고 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하는데 왜 아버지는 반대로 하냐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큰 자유를 준 것의 원칙은, 큰 자유는 선택에 관한 자유라면 작은 원칙은, 작은 자유를 제한한 것은 원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 새로운 공동체, 특별히 신약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돼지코를 이렇게 하고 놀리는 그 형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바보 취급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모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갈 때 공동체에 축복이 오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반드시 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구성원인 내가 아닌지 먼저 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내가 아닌가,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 때문에 괜히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힌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걸 고민해 보시는 게 먼저고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산 것 같다 싶으면 반드시 돌아보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 문제가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남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내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집사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함께 풀어갈 마음에 진지함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죠. 그 풀어가는 과정은 아프고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 공동체의 죄를 해결해 갈 때,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또 교회,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의 80%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누구냐? 나쁜 사람이라는 그 나쁜이라는 말의 어원은 나뿐인 사람의 준말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쁜인 사람, 나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이고요. 예, 좋은 사람은 누구냐?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굉장히 참 지혜로운 해석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나뿐인 사람, 그게 나쁜 사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함께 세우고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책임감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실수와 또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소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을 행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속한 공동체원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조화로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